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이제 저자가 배경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얘기하는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리 제가 이제 여러분 방송을 일단 집에서 들으실 때 중단을 해놓고 본문 안에서 신성모독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본인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시고 나서 오픈 다시 들어보세요. 제 방송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지금 26장 안에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도 부인하자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돼요. 인자로운 예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제사장도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이제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내용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인하는 장면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아놓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요. 제자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신성모독이라는 게 모독이지만은 바로 회전이 확 된다는 거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신성모독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을 아는 신지식이 충만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제자의 시간에는 신성모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제자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죠. 언제죠?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죠. 그걸 저는 영단번이라고 그랬죠.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제사를 저는 영단번 그러는 겁니다. 영단번.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과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사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베드로도 선지자 노릇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끝나는다니까요. 선지자 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가 같은 선지자가 돼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자, 여러분 앉은 모습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지쳐 있는 상황. 그런데 뭐예요? 누울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았다는 건 히브리인들이 앉았다는 개념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누워서 기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의자에 앉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깥 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여종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 여종은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으로 읽으셔야 돼요. 십계명 같은 거죠? 와서 쿡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맞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라 그래요. 자, 맞죠?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이 끝나는 장면으로 보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성모독이라 그러는 65절에 나온 이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 이 베드로의 부인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부인을 함으로써 신성모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자 예수와 갈릴리 출신으로만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로 그냥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예수 시대에. 크로노스 시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시작을 다 뭘로 해요? 갈릴리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자, 그런가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요. 맞죠? 율법인테 야, 나 몰라. 나 이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이거를? 현대 용어로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쓰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옵니다.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은익장치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가 지금 은익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나사렛 예수와 같은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비유를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래요.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은익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되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잘 보세요.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맹세예요, 여러분. 맹세를. 그러면 성경에서는 맹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가진 자만 한다고. 가진 자. 무일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맹세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 신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밖에. 그 신이 뭘 부인하는 거예요? 둘로 온 걸 부인하는 거예요. 둘로 온 거 나 이제 몰라. 왜? 하나로 왔으니까 끝났어 그래요. 그리스도가 왔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했는데 갑자기 카이로스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크로노스 읽으면서 카이로스로 들어가야 돼요.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를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여러분. 자, 다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문이다. 알겠죠? 내가 오늘 명언을 하나 했어요.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은닉되어 있는 게 은닉이 아니고 뭐예요? 열어준다니까. 볼 수 있겠고.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니까. 물질 창조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닉이 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닉을 풀라고 계시를 주니까 왜 땅이 또 은닉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인자 예수가 와서 그 법칙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동원이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 예수로 와야 돼. 그리스도로 오면 끝나는 이야기를 인자 예수로 와가지고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문자들이죠. 크로노스가 되어 있는 그 문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걸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문자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해석된 내용만 있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만 있는 거죠. 그걸 영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카이로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베드로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박수 쳐줘야 돼요. 과거에는 저 못된 놈 배신했다 그랬는데, 그죠? 우리 설교 한 번씩 다 했잖아요. 다 들었고 그런 내용.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르게 보면요. 그, 그래서 맹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끝냈다니까요. 크로노스를 끝냈다니까요. 비유의 시간을 끝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26장에서 저자가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왜 골고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기둥에 예수를 걸기 위해서 재판의 강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27장은 이제 빌라도와의 맞짱 뜨는 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빌라도를 얼마나 욕했어요. 사도 신경에다가 집어넣고서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매일 교회 가면 신앙 고백해가지고 그 빌라도를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나쁜 놈이 아니고, 예?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주인공이야. 알았죠? 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차세를 맡은 사람인데, 그걸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니, 안 읽어지죠, 성경이. 내가 미쳤는지, 누가 미쳤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 미쳐도 좋아요. 그럼 뭐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고, 뭐, 듣다가 아니면 딴데 가셔도 괜찮아요. 딴 데가 들으세요. 안 되면. 자, 그래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하요. 자, 그 도당이래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래요. 내 말소리. 이 말소리가 어떤 말소리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산상수훈부터 시작된 5개의 설교는 바로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제자가 됐으니까 어때요? 똑같이 말하겠죠. 복사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가 됐다니까. 예수가 완벽한 예수. 그러니까 부인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마태는 베드로로 하여금 이것까지 부인하게 하는 거. 왜? 이거는 진짜를 위해서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하면은 가짜가 진짜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가짜가. 성경은 문자는 가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자를 읽으면 읽을수록 뭘로 읽어져요? 진짜로 읽어진다니까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어 공부해서 되지 않아요. 읽으세요. 그냥 읽는 게 빨라요.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언어 공부 하시고 나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답을요.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고요? 단어는 여러분 사전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못 풀어내요. 암만 여러분이 뭐 파자를 한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읽어야만 은혜가 되는 거지. 성경 문자 가지고 사전 가지고 연구하면 그 은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하다가 맛만 보시면 돼요. 이런 공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죠. 노세요. 빨리. 빨리 노는 분이 진짜 수주 맞는 거야, 그냥. 그래, 네 말소리가 그래, 네
표명한다 그래요. 그러니 임박힌 똑같은 예수가 된 거죠. 똑같은 예수. 근데 어떻게 해요? 14.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저주한다니까요. 나 예수 아니야. 난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렇게 들려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예수를 끝내는 장면이 예수를 끝내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분과 짝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짝을 하려고 그래. 아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교회는 단절을 안 가리키고 이 둘을 가지고 짝하라고 가리킨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짝을 할 수 없어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사라져야 돼. 알았어요? 땅에서. 하늘로 못 가, 예수는. 알았어요? 인자는 땅의 속죄 양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단번이 돼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니까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64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64절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부인을 하고 베드로도 부인을 해요. 그러는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는 십자가로 가게 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는 십자가가 끝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와 단절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이제 잡히죠. 여러분 이런 기법을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A와 A1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제사장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부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정보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 통곡은 무슨 통곡일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통곡하는 거 여기서 시작됐나요? 이거 알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통곡의 벽에 가서 과연 여러분 통곡 이게 뭘까요? 서운해가지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진짜 그 스승을 배반한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그 모습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를 찾아 나서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원어상으로는 여기 그 포네오 이렇게 해가지고 울다는 의미는 없는데 그냥 소리를 내다 또 말 또는 이름으로 말을 걸다 부르다 탄성을 내다 소리를 그럼, 지르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끝났네. 새 시대가 열렸네. 복음의 시대네. 그죠? 그게 복음의 지금 시대를 열었잖아요. 복음의 좀 시대. 번역이 조금 뭐 제가 그래서 생각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 표현이 여러분 예 어떤 감정으로 읽어내느냐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버전으로 읽어내면 된다니까? 음, 여기 뭐 통곡했다는 그런 그 의미는 없는데 너무 번역이 심하게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드라마틱하게 지금 번역을 해주면서 자기들이 해석을 했다니까.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참 재밌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어, 그 지금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 예, 예. 새로운 그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예. 의미에서는 푸어네오를 갖다가 탄성을 지르다. 그래. 그런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는 자유인이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선생, 음, 스승을 부인하고 음. 그렇게 이제 탄생을 지었다면 너무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통곡했다. 맞게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또 네. 배신 아니야. 배신해가지고 탄성을 가장 지렸다는 거는 좀 치사한 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일반사에서도 배신하게 되면요. 의미가 그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도 있고 다른 세계를 가게 한다니까. 그 어떤 그 굴레에서는 해방됐다는 그런 배신을 갖다가 뭐 우리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다르게 아니니까요. 배신을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거를 박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아야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종돌이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지금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중간이 이거를 정확하게 찍어놨다니까. 그리고 그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탄성 지금 나온 거야. 소리가 나왔다니까. 그게 복음의 소리란 말이야. 복음의 소리. 신기하네. 그쵸?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저 지금 하면서 제가 와, 이 본문이 이렇게 배경이 돼 있어. 요한복음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지금 되게 재밌어요. 오늘 가서 목사님 요한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장면을. 그러면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맛이요. 철저하게 마태는 지금 마태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몰고 가면서 예수와 단절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줬다니까요. 여기서 단절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아들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멀리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멀리 안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멀리 못 하죠. 그래서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밀어내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가 돼가지고 해결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해결사가 돼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의 시간에서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알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전 내 아들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부 갈등도 안 생기고 엄마가 건강해지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걸 못해. 놓는 거를. 아들이고 딸이고 안 끌어안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아니, 놔줘야만 더 잘 크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시각으로 지금 베드레의 부인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것처럼 밀어내는 부모가 건강하게 키우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제 예가 맞는지 모르겠네. 예를 안 듣는 사람이 예를 드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본 이 장면만 해도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서 어떻게 지금 짜임새가 짜져서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는지.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가 말한 네가 나를 세워 부인하리라 한 이대로 이 오늘 밤에 맞죠? 이 밤에 네가 나를 버려야 돼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으니까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났겠죠. 저놈 봐라, 따라서 잘하네. 맞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나 내가 너로 다시 돌이키게 해줄게 라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해놨잖아요. 누가복음에 네네. 첨부된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우리에게 뭔가를 이 방법,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같이 그냥 성경책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단어에 매이지도 말고 그냥 그 시대로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노는 거야. 그러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아우르면서 그냥 이 가는 기분. 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수준을 지금 많이 높여야 되겠네. 몇 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몇 분이에요? 지금 타임 없어요. 거긴 없어요? 예. 나도 지금 타임이 없네.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끝내고, 제가 예. MP3를 녹음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지금 못 눌렀어. 깜빡하고. 아, 그러니까 나 하나만 올릴 테니까 예. 두 번째 거는 목사님이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따로 그 뭐 MP3는 없고 이제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네, 되겠네. MP3로 변환시키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변환 좀 시켜주세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